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 본문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아십니까? 제가 논문을 좀 참조했는데요. 이 논문의 서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세기는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는 불안의 세기다. 불안의 세기.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좀먹는 세균은 불안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염려와 긴장과 답답함의 감정을 불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논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인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철저히 주관적인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능히 그냥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은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이 되는데, 어떤 일어날 사건,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을 걱정, 염려라고 하고, 그 사건 중에 느끼는 감정을 공포라고 하고, 이 사건 후에 이 불안이 일어날 때 이것을 죄책감, 좌절감이라고 좀 세분화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좌절감, 자, 여기서 안 느껴보신, 나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평안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저도 여러분 이런 감정에 매우 익숙하고 최근에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증상은요, 신체적으로도 어떤 흥분과 어떤 걱정과 두려움, 어떤 내재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육적인 어떤 상태로도 나타나는데, 불면증, 그리고 신경질적인 경향,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울컥울컥 화를 내거나 말을 더듬거나, 또 몸이 긴장을 하고 집중력이 약화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과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고, 또 신경적으로, 환경적으로, 화학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몸도 그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요, 내일의 슬픔을 제거해 주지는 못하면서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힘마저 앗아간다는 데 있어서 파괴적입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에 손실을 가져오는 감정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에 휩싸여 버리면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잡혀서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능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힘을 가진 감정이 불안입니다. 또 악이 밀려올 때도 이 악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하거나 대처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손과 발을 묶고 우리의 감정을 꽉 묶어버리는 그 힘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이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급성 불안과 만성적인, 갑자기 불안이 오거나 늘 불안하거나,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또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적당한 불안과 극심한 불안, 건설적 불안과 파괴적 불안 등으로 구분을 해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불안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빨라진 생활 속도. 다 뭔가 빨리빨리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뭐 마감일은 다가오고, 그죠? 기한은 다가오는데 내 능력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불안해지죠. 또 일 중독증. 일 중독증 뭐냐면 계속 이게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더 일에 몰두하게 돼.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일 중독증. 현대인의 많은 경우 일 중독증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죠. 또 불안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게 불안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나도 뭔가 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 이 과거보다 현대인이 느끼는 더 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증가된 전쟁과 전쟁 가능성. 여러분, 여기서 차로 한 6시간만 가면은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그 북한의 지도자가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사는 그 한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 남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산다. 그게 신기하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오염과 여러 가지 재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진이 늘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여러 전쟁의 소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을 모르더라도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 미얀마에 여러분 막 지금 민주항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기관총을 난사해서 뭐 200 몇십 명이 죽고,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소된 공동체 의식. 또 현대인들은 이사가 많고 이동이 많고 또 대가족과 이 친구들을 상실한 상태죠. 고독합니다. 사람들을 잘 믿질 않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혼자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무의미성이 증가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친해져봐야 뭐하노, 잘해줘봐야 뭐하노 하는 이런 원인들이 현대인들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는요,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자아와 원초아의 요구에 대한 자아의 방어 체계에 금이 가고 있다. 이게 뭐 좀 어려운 말. 금이 가고 있다는 증상으로 불안을 이해했다. 우리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나를 이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는 체계가 있는데,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 무의식은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적당한 밸런스가 막 흔들리고 균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 의식 체계가 흔들리는 불안. 또 이 설리번이라는 사회관계 심리학자에 따르면 불안은 인간관계상의 세력과 갈등의 결과. 여러분 사람이 2명 이상만 모여도 거기에 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배신당하지는 않을지, 뒤통수 맞을지는 않을지, 지금 내 앞에서는 막 친하게 하는데 돌아서서 내 욕하지는 않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람과 인정을 사랑에 목마른 존재.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쩌지? 보통 이 인정 욕구는 아래에서 위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잘했지만 찬양 인도자가 찬양 열심히 하고 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목사님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리더들 너무 열심히 수고하는데 막 열심히 수고하고 행사 치르고 하고 나면은 목사님 오셔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목사님도 웃으면서 내 눈을 보면서 야 그래 수고 많죠, 잘하고 있어, 막 뭔가 나오고 예 목사님 예 통과 다음. 불안한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실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예전 사역지에서 부교육자가 2명밖에 없는데 대회 마치고 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경험했어요. 뭐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시비를 거냐면, 목사님 앞에 나가는 권사님은 2손으로 악수를 해주고 나는 왜 한 손으로 악수해 줍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요런 거. 여러분 막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으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또 혹은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좀 공급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그 윗사람, 중요한 타자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사랑과 인정, 이 애정 표현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주시던가요? 대부분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가로 열고 부산 광역 이쪽 남쪽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감정 언어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사랑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 잘 안 해주죠. 여러분도 아마 어떤 그런 인정 욕구에 대한 어떤 결핍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때마침 또 저희 아버지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 한번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예, 예, 우리 박지온 등하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보디가드로서 아주 신실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온천초등학교를 예, 신방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완전 경상도 경주 사람인데 있잖아요. 되게 이제 무뚝대, 지금은 또 안 그러세요. 지금 안 하시는데 언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예. 군대 가서 군대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끝에 사랑한다 아들 했는데 그게 여러분 제가 처음 들은, 예, 물론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육신으로서 기억하는 한 처음 아들 사랑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표현이 20살 때 군대 가가지고 편지로. 여러분 제가 그 소대 그 실에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야, 왜 이러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대. 왜 이상하네. 예, 실제 있었던 일. 예. 기억나시는가?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이 부모님에게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보냐면 저를 보는 거야. 권위자를 보는 거야. 권위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좋은 목사는 하여튼 인정해주고 칭찬 잘해주면 아주 좋은 목사, 무뚝뚝하면 나쁜 목사. 이게 여러분 무의식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 봐라.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로저스라는 인본주의 심리학자는요, 이 불안을 사람의 이상적인 자와 실제적인 자 사이의 격차에서 오는 현상, 이상적인 자,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존재는 이런 존재일 줄 알았는데 실상 뚜껑 열어보니까 나는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온다고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발생.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스트레스 상황, 불안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폴 틸리라는 이 심리학자이자 목사인 분은 불안을 비존재의 위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 비존재의 위험, 그러니까 이 비존재는 어떤 대상을 말하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우리 모든 불안의 원인이다. 사실 그래서 어떤 관계 중에 맺는 불안도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불안의 근본 뿌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제일 걱정해야 되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가지 못하는 우리의 결말, 심판으로 끝이 나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제일 불안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알면.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상황은 뭐예요? 친구 간의 관계,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 함께 사는 가족들, 가장 친하다 생각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 상황, 저 같으면 그 가족의 건강 문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도 불안이 맞고, 그러나 실상 가장 큰 불안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다가오는 어떤 미래의 결말에 대한 불안이 불안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의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과 신체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신체적으로도 불안은 궤양과 두통과 두드러기, 허리 통증, 심장병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제가 본 논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은 아드레날린이 과다 생산이 되어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되고 각종 시민성 질환, 정신, 신체 증상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반응도 불안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불안은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를 방해하고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시험지를 받고 멍해지는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 만성 불안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극심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연극 중에 대사를 잃어버리는 배우는 이 불안 증상으로 이 정신과를 많이 찾는다 그래요. 불안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시험지 받으면 평안해. 슥슥슥슥슥 답을 써내려가는데 우리는 받기도 전에 막 다리 덜덜덜덜 떨면서, 그죠? 공부 안 한 거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덜덜 떨다가 나오면 제일 또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 눈에 딱 들어와. 망했다. 치기도 전에 망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어적인 반응도 있는데, 여러분 불안이 고조되면요, 사람들은 불안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대처를 용이하게, 이게 뭐냐면 불안 상황이 되면은 우리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부인, 모른 척하거나 투사, 퇴행, 반동, 형성,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 회피 성향 때문에 술과 마약 또는 정신병, 마약과 쾌락, 중독으로, 이게 뭐냐, 극심한 불안이 오니까 죽을 것 같단 말이지, 그죠? 살고 싶은 거예요. 좀 전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찾습니까? 잠시 잠깐의 어떤 마취제, 마약과 같은 그런 어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중독 증상, 술 중독, 포르노그래피라든지 담배 중독, 심한 경우 요즘 또 마약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령이 불안한 거예요. 살고 싶은 거, 본인도. 또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이 불안의 결과는 영적으로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사람들은 보통 때에 의지하지 않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제가 제자반 때 간혹 하는 얘기인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집을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제가 살던 사택에 들어와서 한 3년인가 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출을 했는데, 이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이해되세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두고 우리 이제 학사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3년을 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아버지가 너무 믿고 싫다. 아버지가 싫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아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좀 방치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좀 사생활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출을 했어요. 이 친구가 평생 가도 기도 안 한 친구였는데, 언제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인가 뇌졸중,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 응급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사람들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는 수술하지도 않고 기도 덕분인지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나오셨어요. 다시.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을 하시고, 이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거 왜 평상시에 안 했지 하는 생각 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영적인 순기능도 있는데, 극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 불안을 느낄 만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만나라 하는 주님의 영적인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눌려서 이 기도와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다고 해요. 예배에 관심을 잃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인데 그대로 계신데 내가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대로신데
왜 하나님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 허락하세요? 이 불안을 못 이겨가지고 불안이 믿음을 잠식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어떤 왜곡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지칭하는 단어도 나왔잖아요. 안 나가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듣는 성도들이 지금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불안은요 사실 모든 인류가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6절 한번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에게 허용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내용이 막 쏟아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절대 이만희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이만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보혜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너희와 잠시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간다 하니까 너희 지금 근심하느냐? 오히려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훨씬 좋아. 이 말씀,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 장면. 내가 떠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근심을. 또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 이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근심하는 상태, 염려하는 상태, 불안해서 떨고 막 서로 막 소곤거리고 막 얘기하는 그런 상태예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주님이 계속 너희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근데 근심하지 마. 지금은 잠시 근심할 건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 근심은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야. 할렐루야. 제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전환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 읽을 그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찬송이라도 들으세요.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꽉 막혀있던, 불안으로 흔들리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내 생각이 풀어지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너희가 믿느냐? 31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왜 이 말을 굳이 이 죽기 직전에, 잡혀가기 전에 이 말을 너에게 하느냐 하면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상태에 주님께서 대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쓰신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기쁨과 평안일 줄 믿습니다. 근심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쁘려면
기쁘려면 지금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 불안으로 오들오들 떨고 막 다리 덜덜덜 떨고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붙잡을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는 그 문장 때문에 지금 근심이 가득한데, 이 근심을 떠나서 기쁨과 평안을 잡으려면 다른 문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야 평안해. 물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냥 비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붙잡을 만한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 말씀을 능히 이기고 여기서 오는 근심을 기쁨과 평안을 바꿀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너희 근심하지 마, 너희 기뻐하고 평안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지금 여러분 누가 봐도 근심할 만한 불안한 상황인데, 이 불안한 상황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어찌 이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걸 어쩌라고, 이 불안이 이 말씀 듣는다고 기쁨과 평안으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없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 아시죠? 코스모스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두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의 임금.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상태라고요? 심판이 임박한, 이제 곧 있으면 심판 대상으로 들어가는 그 물리적 공간이 뭐라고요?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주님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당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장 우리를, 이 제자들을 확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두시는데,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세상 임금, 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 절대 속하지 마라, 세상은 너희 거 아니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 이 말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사탄에게로 넘어갔어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출해내시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자가 곧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잠시 잠깐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계, 세상과 세상 임금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짧게, 이거는 복음이니까 좀 새 가족들 위해서도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보냄을 받은 공간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다운 그곳. 어떤 관계로 두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받았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연합의 공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영혼의 죽음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이 상태로 역사가 진행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짓 하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입니다. 예수 없는, 구원 없는 삶의 끝은 지옥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도요 인격이 있고요, 마귀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마귀 새끼 되겠다고 들어온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죄의 삭슬 사망으로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로부터 다시 구출하시려면 뭐가 지불되어야 되는가?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려면 우리가 지었던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의 생명이 들여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자, 억지로 할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대답이 점점 안 합니다. 대답을 점점 눈을 피하고 괜히 양말을 뜯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저 좀 있으면 지옥 떨어져요.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지옥에, 제가 지은 죄의 대가 때문에 지옥에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시작. 자, 주여. 자,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시작.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간단해요. 대신 죽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대신 죽어줘. 저를 제가 너무 불쌍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사님 저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싶다. 지옥 떨어지는 저 문제를 좀 해결해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다른 거 간단해. 죽어주시면 됩니다. 저를 대신해서. 쉽죠? 참 쉽죠, 여러분? 할만하죠? 할만하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해. 목자로서 이런 양들이 없고 이런 성도가 없고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귀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을 마음도 없거니와. 여러분, 저의 죽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한 죽음이 이게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도 죄인이거든. 나도 죄인이고. 죽어줬다 치자. 그럼 여러분 죄의 삭은 누가 지불합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대신 죽겠다고 나설 때는 그 사람은 최소한 죄인이 되면, 자기 죄의 삭이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삭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죄의 삭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녹아있는 제사법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을 고를 때 흠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무흠한 양이어야만 여러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이 없어요. 나는 온전합니다. 완전히 깨끗합니다. 난 죄가 한 점도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죄가 없고 원죄도 없고 내가 지은 죄도 없어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해, 생각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무음하다는 거는 존재로서도 죄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생각 한 번 실수한 적 없는 완전한 의인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문제예요. 흠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그 의인이 있다 칩시다.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의향이 있을까요? 그 죄 없는 사람이 뭐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다 있다 쳐. 그 사람이 내 죄 대신, 내가 지은 죄 대신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의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태어나시고 의인으로 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건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왜요, 주님? 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죠? 왜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왜요?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구출받았고 구원받았고 죄의 삭이 지불되어서 마귀와 상관없이 나의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엄청난 기적, 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 모두 충족이 된 상태.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 감격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왜 굳이 또 그렇게까지 또 그게 왜 그렇게 귀한 일,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인사이트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은 여러분 인격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셨다는 승리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범죄한 그때 처음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원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막 범죄에서 죄의 삭슬 지불해야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약간의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 십자가 고통받아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들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수들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뱀을 밟아서 죽여보셨어요? 머리를 세게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은 뭐예요? 발등상, 발판, 원수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승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을 발판 삼으셔서 그 위에 올라서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뱀에게 있어서, 원수에게 있어서,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큰 기쁨, 그것은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원수의 가장 큰 기쁨은 원수가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가장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 마귀의 노예되어서 고통받다가 지옥 떨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이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죄의 삭슬 자신이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맞잡게 하신 이것.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기쁨이라 했죠. 마귀의 가장 큰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천국 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님의 승리죠. 내가 마귀랑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까? 나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이 학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학교가 싸움을 더 잘하지? 어느 학교가 싸움을 잘하지? 이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한 짱이 나오고 저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한 짱이 나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둘이 다이다이를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뭐예요? 어느 학교가 이기는 거야. 그럼 이 학교가 이 학교보다 싸움 잘한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떠났어요. 죄를 선택했고 마귀를 주인 삼기로 선택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난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태어난 우리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시고 첫 주인 되었던 마귀를 이기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예수를 주인 삼은 자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주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넘어지고요, 때때로 많이 져요. 우리가 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자입니까? 우리가 패배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가장 큰 전쟁에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으면 실제가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 인생의 방향성,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안과 근심의 순간에 여러분, 그 불안과 근심을 믿지 마시고 그 불안과 근심을 주는 상황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언제고 바뀌거든요. 상황은 언제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의 두 요소가 뭐예요? 불확실성과 변동성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변동 가능성이 용이해요. 사람과 상황은 언제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네.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세 가지로 했는데, 이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믿기로 작정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 부분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꿔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실력, 내 노력, 내 지혜, 내 물질, 내 명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요, 야, 너 힘 있으면 나를 이길 수 있어, 돈 있으면 나를 이길 수 있어. 우리를 속이죠.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이게 오늘의 핵심 결론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끝, 이 사망해야 될 그 순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아까 얘기했죠, 폴 틸리가 그런 얘기예요. 실존주의자들은 우리 불안에 뿌리는 죽음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여러분, 삼성 총수가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의 결론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그리고 오고 갔던 수많은 재벌들이 그 재력으로 자신의 이 사망이란, 죽음이란 문제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망을 향해서 뭐라고 했지는, 아이고 사망아, 내 좀 내버려둬라. 나중에 오면 안 되겠니? 나 좀 더 살게 내버려둬. 비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을 두려워하는,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 여러분, 많은 교회 일과 사역으로 고민하고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결국은 여러분 승리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우리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론이 이미 주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입니다.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들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뜻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자, 다 이거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종력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하는 예수님의 승리 선언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 위로가 돼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도 불안해, 나도 불안한 거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와 저희 가족은 실전사. 마냥 건강할 줄만 알았던 아내가 몸져 누웠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MRI 검사 받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엉엉 울면서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러면서 우는데 제가 뭐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됐지만 얼마나 아프면 울고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워있는데 오만 생각 다 드는 겁니다. 진짜 불안 한가운데서 병원을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어느 교수님께 문의를 드려야 되고, 부산이 맞는지 서울대에 서울에 가야 되는지,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에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수술을 제일 마지막이라 하고, 항생제는 들어가고 진통제 들어가는데 왜 통증은 계속돼? 오만 생각 다 들어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보, 오빠 나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애들 다시 못 하면 어떡하지? 낳았는데 말끔히 낫질 못해가지고 계속 문제 생기고 입원하고 절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나. 참 특이합니다. 사순절에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그 지난주에 오빠 부탁이 있어. 뭔데? 내 머리를 좀 감겨줘. 20일이 다 되도록 머리를 못 감았던 머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인 여성의 머리를 감겨줘 봤습니다. 제가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침대 밖으로 머리를 빼가지고 책상을 받치고 세숫대야를 해서 따뜻한 물을 해서
머리를 감기는데 적적하니까 여보 찬양이나 들을까? 유튜브 그냥 찬양 쳤어요. 뭐가 뜨냐면 사순절에 들으면 좋은 찬양 들었어. 그러니까 또 막 십자가 막 하고 또 난리가 나. 심각해지는 분위기가 오묘합니다. 이게 그 전주 말씀이 예수님 세족식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게 세족식은 아니고 세두식이 되는 거야. 찬양 들으면서 느낌이 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100만 분의 1이 조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떠날 거 그 소식을 듣고 오들오들 떠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두려움에 불안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주님이 누구신데 어떻게 믿죠?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가 불안해하는 그 세상, 너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감동이 저에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저희 두 부부의 불안과 근심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회복이 돼요. 여보, 여기 우리가 굳이 서울 안 가도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 같아. 믿어보자. 기도하면서 믿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불안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 자리에서 누워서 한밤을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사모는 몸져 누우면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때 내가 감사했었어요. 그게 내 감사 제목이었는데 이제 깨닫는. 이제 여보 그냥 걸어 다니는 게 하나님 은혜다. 자고 일어나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은혜였더라.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불만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애 3명 왜 이렇게 힘드노? 왜 우리 남편은 사역한다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거 안 도와줘? 불평했던 자기가 회개하는 회개, 원망이 회개로 바뀌는, 불안과 근심이 은혜와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 멀쩡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누우니까 너무 크게 보여. 너무 선명. 일어서서 멀쩡할 일상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대 위에서 누워서 주님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주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세요?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불안해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불안의 상황에 주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실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못 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어떤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 어떤 비전과 진로 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 걱정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불안아 문제야
걱정들, 두려움들아,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시고 거절하시고,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